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마라의 인생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자마다에게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요, 그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그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요,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직 나는 못 누린 것 같아요. 아직 나와 먼 것 같아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조금만 힘을 내서 그 인생에 약속되어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인생의 쓴맛을 보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갖가지의 쓰디 쓴맛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그 맛을 즐기십니까? 나는 인생의 쓴맛을 즐길 줄 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하더라도 나 그 정도 괜찮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인생의 쓴맛을 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다 피하고 싶죠. 누가 인생의 괴로움을 갖고 살고 싶겠어요? 제발 좀 이 괴로움의 인생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인생의 쓰디 쓴맛을 평생 겪으며 살아온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인생은 역시 행복과 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숱한 고난과 어려움의 삶에 늘 치이며 살아오다 보니까 그 행복은 나 외에 나와는 별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괴로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행복은 나와는 별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시작은 화려한 하루를 바라보며 솟구치는 다짐과 열망으로 늘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매일의 인생의 여정에서 바라보듯 우리는 근심과 고난과 절망의 숱한 장벽들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수많은 장벽들을 맞이했어요.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지. 오늘 경험해야지. 오늘 좀 더 다른 날을 맞이해야지. 했다가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뭘 만나요? 환난의 장벽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쓰디쓴 맛을 늘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한다는 말은 결코 인생은 쉽지도 나에게 이롭지도 않아 라고 말합니다. 맞잖아요. 한 주 하루 살아오면서 우리는 나의 인생은 쉽지가 않구나. 왜 나에게는 늘 좋은 것이 따라오지 않을까? 뭔가 해보려고 하면 막히고 뭔가 좋은 거 얻으려고 하면 자꾸 뭔가 반대로 되는 인생을 보면서 나에게 이로운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인생에 남겨질 것들은 고된 땀과 놓쳐버린 시간과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삶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삶을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저도 이런 것 같아요. 고된 땀, 놓쳐버린 시간,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삶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며 즐기는 인생을 살기란 참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우린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이런 말씀이죠. 쓴맛 인생에서 구원을 약속받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쓴맛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인생의 쓴맛의 연속은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쓴맛을 봤을까요? 진짜 힘들고 고된 인생사. 저는 첫 번째로 요셉의 시절이라고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의 시절에 다가온 것이 뭐죠? 7년의 흉년과 7년의 기근으로 인한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7년의 풍년은 참 좋죠. 얻을 것이 많고 뭔가 저축해 놓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흉년이 다가와요. 기근이 다가옵니다. 결국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창세기 41장 30절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전에 7년의 풍년의 인생을 한순간에 뭐한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나의 인생에 찾아올지 모르는 그 환경을 스스로 맞이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좀 화려할 것 같았어요. 계속 갈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런 행복이 너무나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끊어지는 어렵죠. 요셉의 시절, 이스라엘의 시절은 그렇게 어려운 인생의 쓴맛을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7년 기근이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7년의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피하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넘어가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환란이 임하게 되죠. 바로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왕이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평안이 아니라 근심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니까 바로가 안 되겠어요. 야, 저들을 좀 끊어버려야겠다. 저들을 노역하고 저들을 고되게 하고 저들을 억압해야겠다. 그래서 저들을 우리의 수중 아래 놔야겠다. 그렇게 해서 노예 인생으로 바뀌죠. 이스라엘은 한순간 또다시 행복의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 인생이 몇 년이요? 430년이라는 인생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또다시 보는 거예요. 아, 언제쯤 풀릴까, 언제쯤. 그러할 때 세 번째가 등장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을 이 바로에게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애굽에서 문을 활짝 열고 광야로 새 시대를 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이 너무 보여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시 그들의 인생에 축복이 찾아온 것만 같아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나라가 있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덕과 꿀이 흐르는 평강의 은혜가 있겠다. 그걸 바라봤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3일 만에 또다시 환란이 찾아오고 오늘 이야기하는 앞길엔 홍해 바다가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만 하는 거예요. 수천만에 이르는 백성 이스라엘이 그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다를 옆으로 끼고 쭉 돌아서 가야만 하는 인생이에요. 환란이죠. 고난이에요. 근심이에요. 또다시 그들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봤더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놓아줬던 바로가 다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왜 정신을 못 차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들을 놓아줬지? 안 돼. 저들을 놔줄 수 없어. 그래서 다시 이 바로가요. 자기의 정 군대를 이끌고 직접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뒤쫓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 앞뒤가 쫙 막힌 거예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풀리지 않아요. 430년이라는 그 고통에서 해방돼서 즐거웠는데 3일 만에 다시 고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쓴맛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네 번째가 되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또 다시 뭐가 찾아와요? 결국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길을 가는데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아니 한 번쯤 두 번쯤 이해했어요. 그 정도는 다가올 수 있지. 근데 또 다시 찾아온 건 뭐예요? 목마름이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거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의 목마름을 채워줄 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 하나님 왜 이런 환난을 나에게 계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 그 축복과 행복을 나에게 주셨다면 계속 주셔야죠. 왜 시도 때도 없이 또 환난 시도 때도 없이 또 환난 왜 절망을 자꾸 안겨주십니까? 백성들은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 하나 열려지지 않는 이 삶을 보면서 그들은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목마름이라는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한탄해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삶의 모든 과정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돌려볼게요. 우리는 영적인 구속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늘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쓴맛을 어려움을 겪게 하고 환난을 겪게 하고 자꾸 근심의 아픈 삶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갔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잠시 후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위기가 뭐죠? 위험한 고비,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생은 늘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여정을 떠난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입에. 결국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너무나 원통하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난 먹기라도 하고 죽지 않고 살기라도 하지. 근데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나오니 먹을 것도 없어. 내가 거처할 집도 없어. 해는 뜨겁고 밤엔 춥고 누구 하나 나를 보호해줄 것도 없고 먹을 양식 전혀 없는 이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한다.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는 거야. 무엇을 열었어요? 입을 열어서 한탄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나의 위기가 하나님 때문이야. 아니 너 모세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한편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내 연약한 심령을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부르짖어. 근데 한편은 뭐 하고 있어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 환난 겪는 거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길 걷는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상황 버리겠냐? 우리 원망해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같은데 한편을 보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삿대질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거예요. 오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예요. 이스라엘의 행위는요, 좋아 보이는 것 같으나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그 입에서 불경건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애원과 호소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붙잡으러 와요. 하나님 제발 좀 만져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내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해요. 당신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애원하면서 호소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게요. 서원까지 드리면서 삽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네, 막상 또 한편은 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해롭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단호한 책임 전가와 질책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죠? 내 어려움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눈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나니까 딱 누가 생각나, 날 어렵게 한 사람이 생각나. 원망이에요, 원망. 저 때문에 욕까지 하면서 그냥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상황 벌이겠냐, 내가 이 어려움을 겪겠냐.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게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애굽에서 잘 살았어. 고된 노력을 했어도 이처럼 이 광에서 죽지는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쓴맛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겪으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도 맞아하고 저런 상황도 맞아하고 결국 인생의 쓴맛 앞에서 동일하게 행하는 모습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얘기 아니잖아요. 바로 나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그렇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신 앞에 펼쳐진 인생의 수만 가지 사건들, 그 쓴맛들 앞에서 어려움과 환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속히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기도하지만, 반대로 그 자신이 입은 고난과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는 책임 전가하며 불평과 원망과 정죄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이것은 지난날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자들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자들의 행위예요. 우린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하세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바빠요. 축복하기 바빠요. 내가 품어주기도 바쁜데 우리가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남 미워하면서 정죄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은 남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나의 인생은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그 사람에게 위해서 상처받고 고난을 겪고 아픔의 인생을 걸어왔지만 결국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지, 선택 안 했으면 지금까지 안 와요.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책임까지 남에게 전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따라왔으면서 자기들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왔으면서 이제는 나오고 나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책임 전가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이 누구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 모세가 아니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끌어내가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 홀려가지고 이렇게 이끌어냈구나.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절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시고 보살펴주셨는데 그걸 전혀 기억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한자로 사자성어로 배은망덕하다.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상황 이것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줄이 얘기해요.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준 것 전혀 기억하지 않고 원망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은망덕한 이들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수만 가지 사건들 앞에서 그토록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책임전가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믿음을 한순간 저버리고 배신하면서 분을 내는 모습들은 결코 은혜롭지 못한 삶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요? 마라의 쓴맛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기에 바쁜 사람들은 늘 뭐가 찾아온다?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남 책임 전가하면서 불평 불만하면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바꿔야죠. 아, 될 수 있어. 다시 일어서야지.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야지. 그것에 매몰되어가지고 계속 빠져 있으면요, 절대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밝은 내일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거예요. 즐겁지 못한 거예요, 인생이.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잠시 잠깐 나에게 인생의 쓴맛들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쓴맛은 뭐라고요?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 겉들이 넘길 수 있는 시험들이에요. 근데 왜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만큼 주저앉고 있냐. 이길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러다가 결국 뭐만 남아요? 인생의 쓴맛만 계속 남는 거예요. 풀리지 않아요. 아, 나 달고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괴로워하니까. 거기에만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쏠려 있으니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삶을 바꾸시면 하나님은 지금 준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생은요, 계속 그렇게 입을 열어서 불평, 불만, 책임 전가하다가 뭐만 남았다? 마라라는 인생만 남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쓴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목말라, 먹을 것이 없어, 괴로워. 인생은 가난 여정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를 마라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가나안 땅 가서도 문제예요. 가서도 늘 쓰디 쓴 맛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 출애굽기 15장 23절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요, 가서도 문제예요. 가서도. 그리고 보는 건 뭐예요? 쓴 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먹지를 못해. 누리지 못해. 가나안 축복이죠, 여러분. 아멘?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누리지 못해요. 왜? 보니까 또 쓴물이 보여요. 거기에 6족속이 살거든. 누구 족속족속족속 뭐 하라는 거야? 또 싸워. 가나안 땅 갔는데 또 싸우래요. 거기서 쟁취해야 된대요. 아니 쉴 날이 없어. 쉴 날이. 편하게 살 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약속 줬는데 행복하다 가는데 갑자기 또 적군을 만나야 되고 홍해를 만나야 되고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하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할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너 때문에. 왜 우리 이끌어내서 차라리 거기 있으면 낫을 텐데. 과거가 낫는데 자꾸 지난날 과거에 괴롭고 근심되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극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쌍그리치 잊어버리고 그저 원망하기 바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요 앞으로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가면 뭐가 있겠어요? 마라가 보이는 거예요. 쓴맛 나는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원망할 거예요. 또 불평할 거예요. 또 뭐 한다? 책임 전가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같이 바뀐 게 없어요. 늘 책임 전가하면서 하나님 원망, 지도자 원망.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속되는 인생은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마라의 쓴물은 무엇일까? 제가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이 끝나지 않는 자에게 남겨진 물이다. 마라의 물이 왜 보일까요?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마음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 맞죠? 지금 제 뒤에 천사 있나요? 마음 착한 사람은 보여요. 제 뒤에 천사가 계신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천사 보여요? 마음 안 착하신 거. 마음 착한 사람만 보이신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제가 얘기해요. 마음 착하면 보인다니까. 제가 얘기해요. 그리고 또 보인대요. 뭐가 보이냐?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마라의 쓴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뭐만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양식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원망 불평하니까 마라 써. 먹지 못해. 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정죄하는 마음, 끝나지 않는 자에게 남겨진 물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에게는요 끝나지 않는 마라의 물이에요. 세상 살면서 남 탓하기 바쁘잖아요.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겪었죠. 쉽게 겪었어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남 탓하기 바빴어요. 이럴 때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바꿔야지. 다시 달려가야지. 다시 이전과 다른 새로워진 거듭난 자들로서 주님의 길을 나아가야지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정죄하기 바쁘고 미워하기 바쁘고 남 탓하기 바쁘고 책임 전가하면서 뭐야? 한 발 밟겠어요.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신도 그 자리에 있어야 이가 스스로 발 빼면서 한 발 뒤로 물러가서 도망갔어요. 그런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오늘 남겨진 마라의 물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신과 죄악에서 떠나지 못한 자에게 남겨진 물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지도자를 믿었다면 여러분 마라의 물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모세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약속의 가나안 땅에 광야 나오니까 뜨거워 죽겠어. 잠을 잘 곳이 없어. 쉴 곳이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믿겠다. 어떻게 저런 이들을 믿고 내가 살아?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을 갖지 않고 신뢰를 갖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부서지는 거예요. 불신하는 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예요? 공동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불신이 없어요. 늘 품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결국 불신과 죄악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남겨진 쓴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마시기 원합니까? 아니요. 그거 마시면 안 돼요. 보세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꽃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도 그것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쓴물이 되는 거예요. 쓴물이. 이 단물조차 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와 같은 인생을 지속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앞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마라에 끝나지 않는 물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잠깐 겪는 위기의 문제 앞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세 번역의 말씀이에요.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흔들리지 말래요. 믿으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가정의, 기업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주셨다면 의심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그 가나안의 약속이 여러분 남의 것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히브리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야?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야.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으라는 거야. 예수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고수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신 그 소망의 말씀들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중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가나안 천국이라는 이 소망을 이미 받았어요. 약속으로. 아멘. 가나안의 약속 천국을 받으셨죠. 그러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어요. 이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을 때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거 마셔도 달 거야. 쓴물이에요. 이거 쓴물인데 먹으면 뭐가 같다? 달다.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고된 인생살이도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래, 올 수도 있어. 인생이니까. 사람이 사는 인생인데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안 오겠냐? 사람이 사는 건데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지. 뭐 겪으셔야 돼요. 당연히 여기면서 즐기셔야 돼요.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잘 겪으면서 수호할 때 우린 마라의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이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면 우린 가나안 천국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러할 때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5절은 말씀하게 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쓴물 나는 인생이 찾아왔는데 내가 소망을 갖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뭘 주셔요? 나무 한 나무를 주신, 나무 하나를 주셨어. 그 나무가 뭐예요? 이 쓴물을 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차 한 잔에 뭘 하나 띄우죠? 이파리 하나 띄우죠. 차 한 잔 먹을 때. 뭐 하라고? 빨리 먹지 말란 얘기예요. 뜨거우니까. 쉬엄쉬엄 음미하면서 이 맛을 잘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즐기란 얘기입니다. 뜨거운 차 한 잔도요, 이파리 하나 딱 담가 놓고요, 천천히 먹으면서 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것입니다. 차도.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이 있어요. 거기에 뭘 넣어야 돼요? 예수라는 잎사귀를 하나 넣으셔야 돼요. 그 예수라는 잎사귀를 넣고요, 그 뜨거운 차 한 잔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음미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사시라고 했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거고, 그러면 행복해, 즐거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차 한 잔의 잎사귀를 넣지 않으면 우리는 몸만 남을 뜨거워. 아유, 어떻게 먹어? 지금 뜨거워서 못 먹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인생에 혹시 뜨거운 맛을 보고 있고 쓴맛을 보고 있다면 예수라는 한 나무를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넣고 나면요, 바뀌어요. 바뀌어. 이 한 나무는 마라의 샘물에 던져진 나무로서 그 어떤 자체의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는 아무 효력이 없대, 넣는데. 근데 왜 그 쓴물이 달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요, 그들에게 쓴물이 달게, 뭐한 자에게? 신뢰하는 자,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고요, 믿고 바라보고 그 환경에서 능히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이 마라의 쓴물조차도 달게 바뀐 거예요. 뭘로? 그 나무 한 가지. 나무 하나가 뭐라고? 그 나무 하나를 던졌다고 그 쓴물이 달게 바뀝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할 유일한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치료할 도구가 뭐예요? 쓰디 쓴맛을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바로 구속사적 위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뭐예요? 나의 인생의 쓰디쓴 인생을 바꾸신 분이에요. 절망으로 가고 죄로 인한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신 분. 그 모든 것을 유월절 이미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뭐하라?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인생에서 지금 새로워진 인생인데 아직도 과거에 매몰되어서 그 보혈의 피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 가나안 축복이 보이지 않아 하면서 자꾸 책임 전가하면서 살다 보니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이 없으니 마라의 쓴물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미래가 없어. 미래가 보여야 우리 인생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건 왜 책임 전가하다가. 오늘 그러기 우리 삶의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치료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치료를 누가 하시냐? 이 한 나무, 유일한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과 지속된 고난과 아픔들이란 이 마라의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소멸하시고 모든 고통과 눈물의 인생을 찬란한 영광과 축복의 단맛으로 나는 인생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치료사 예수 그리스도 한 나무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맛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한 나무가 되어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주신 쓰디쓴 인생에서 새로운 나무 한 인생의 보혈의 나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과거의 인생이 아니다. 새 사람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으로 끝까지 달려가야죠.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자꾸 과거로 가지 마세요. 모든 면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 칭함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명령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라의 쓴물을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고 오묘한 맛을 느끼며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마라의 인생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라는 쓴물이에요. 그러나 그 쓴물의 인생 가운데서 새롭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치료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위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나아가면 치료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의 쓴물은 찾아오지 않아요. 말의 쓴물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그 물이 나에게 마라가 되지 않아요. 달고 오묘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세 가지를 전하고 끝냅니다. 첫째, 위를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옳은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구원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끈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거예요. 나의 눈에 지금 마라의 쓴물이 보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십니다. 뭐하라고? 넘어지지 말고.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어려움 때문에 뭐할까봐 다시 돌아갈까봐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붙잡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와 진리라요. 이 위를 행하는 신앙,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는 신앙을 가지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명령과 언약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토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는 토달기 바쁘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니까. 나에게 괴로우니까 자꾸 왜라고 묻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명령과 언약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라의 쓴물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가 기울여야 합니다. 가나안 약속을 기울여야죠. 가나안이 있는 것을 기다려야지 자꾸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그 가르침 앞에 여러분 멀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바라만 보고 행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게 원하고 있어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 들었으면 뭐예요? 움직여야죠. 약속이 있으면 가야 돼요. 쓴물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먹으래요. 쓴물이 있어도. 그 쓴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쓴데 왜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안 먹어요. 거부해요. 먹고 나면 뭐예요? 달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린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고 행동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마라의 쓴물만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라만 보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에 마라의 인생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라의 인생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자기 생각에 갇히고 말과 행동에 갇혀서 자꾸 엉뚱한데 올무가 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 맞이하게 될 마라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먹고 나누고 힘있게 전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권면하는 마지막 말씀은 자신의 인생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마라의 인생 가운데서도 세상의 법과 사람들의 이목에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는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서 마라의 쓴맛 나는 인생이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맛있는 인생의 그 마라의 인생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라의 쓴맛 나는 인생도 즐기면서 달려가고 그 인생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과 기업들과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마라의 인생에서 해방됩시다. 할렐루야. 자꾸 마라의 인생으로 가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는 크로스오버 6월절의 그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마라의 인생이 되어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인생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오늘 마라의 쓴맛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 길에서 해방되고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고 절대 의심하지 않는 자들에겐 마라의 쓴물조차 단맛 나는 인생의 치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라의 인생의 쓴맛이 나는 인생이 찾아올지라도 즐길 줄 알고 그 즐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가나안의 축복을 능히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실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나는 축복의 꿀맛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